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아마도 7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빈들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서 그 목회하는 곳이 화성군이었습니다. 동탄면 화성군 동탄면 신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이제 하루에 버스가 한 5번 들어가는 그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오산 시내하고도 가깝고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수원 시내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오산 그 안에서 오산 시내 그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5일마다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5일장이 이제 계속해서 열리면은 그 버스가 다니는 그 길에도요. 이렇게 장이 열리면은 그 많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들을 펼쳐놓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면은요, 그 장이 열릴 때 그 장마당을 보는 그 기분이 삼삼했어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또 거기에 이제 음식들도 많이 팝니다. 아주 푸짐하게 먹어요. 한 10,000원만 줘도 이 청년들이 가가지고 뭐 떡볶이, 오뎅, 뭐 김말이 이런 거를 잔뜩 이렇게 펼쳐놓으면은요. 정말 만찬을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먹고도 남는 그런 만찬이 그곳에서 펼쳐지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빈들의 만찬을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빈들의 기적이에요. 그 빈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만찬을 펼치시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학생 때 이제 뷔페 이제 식당에 처음 들어갔을 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아니 이 많은 음식을 그냥 마음껏 먹어도 되는가? 정말 그때는 그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느끼는 기분이 있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적어도 그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는요. 거기에 뭐 어린아이들 또 여인들 합하면은 뭐 최소한 10,000명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20,0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마치 이렇게 뷔페 만찬을 이렇게 쫙 펼치시는 겁니다. 그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예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자, 빈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면 먹고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말씀 듣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거기 아파서 병든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그마치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1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 표현을 보시면요, 13절에 빈들에 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니까 지금 사람들이 글로 따라간지라 막 모여 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빈들을 골라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올 것을 아시는 겁니다.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빈들이에요. 일부러 지금 빈들을 가시는 겁니다.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뭔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빈들을 찾아가시는 것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3절에 빈들에 가시니, 이 단어가 오늘 좀 클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빈들을 가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빈들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 뭐냐면요, 빈들은요 어떤 곳입니까? 들은 들이에요. 넓은 들이에요. 그런데 비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들에서는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가신 이유는 뭐냐면, 그 빈들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빈들은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빈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적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기적이 없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기적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일 수 있겠죠. 기적 없어도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요, 기적 없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사람, 기적 없이 살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정말 한 달 한 달을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은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지금 빈들에 모여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빈들에 가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들은요 기적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시고요, 또 자주 등장하셔서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냐면 빈들이에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브엘세바 고향집을 떠나잖아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해요. 가족과 같이 살았어요, 어저께까지. 그런데 이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가족과 같이 살았는데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산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하는 인생이에요. 도망가다가 결국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슬펐겠어요. 쓸쓸했겠어요. 눈물이 났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빈들이에요.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곳이 어디냐면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곳이에요. 이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서 도망한 곳이 광야예요. 빈들이라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냅니다. 빈들이죠. 그런데 그 빈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이 어디예요? 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들은요, 기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에 그 대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나중에 로뎀나무 아래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 거두어 가주세요. 그럽니다. 심한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가 엘리야의 인생에서는 빈들이에요. 그런데 그 빈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빈들에 예수님께서 가시니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빈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빈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빈들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쓸쓸한 곳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코비드의 상황은요, 빈들과 같습니다. 엘리야처럼 디프레션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디프레션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들이에요. 정말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빈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빈들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곳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빈들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빈들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숨도 쉴 수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빈들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에 있는 것은요, 저주의 시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빈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니 빈들로.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빈들을 가셨다 그랬는데 13절에 왜 예수님께서 빈들을 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빈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빈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빈들이에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시선을 끌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 가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볼거리가 많으면요,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상대적으로 뭐 조금만 보이거나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무슨 뭐 사마리아라든지 여리고라든지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도시로 갈 수 있었겠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시지 않아요. 빈들로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도심 한복판에는요, 시선을 끄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보다도 또 정말 하나님처럼 옷을 입은 그런 제사장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더 눈길을 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느라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시에 등장하지 않고 빈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언제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요,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내가 스케줄표가 있어. 스케줄표를 보면 정말 빼곡하게 스케줄이 막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잘 보이시는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인생을 한번 보시겠어요? 욥은 성경의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리고 거부예요. 갑부예요. 엄청난 갑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빈들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 비어있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시험하실 때에 자녀들을 빼앗아 가시죠. 그 다음에 그 양들이라든지 그 재산도 빼앗아 가시죠. 종들도 그 재산을 지키는, 양들을 지키는 종들을 빼앗아 가시죠. 나중에 아내도 도망가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때 빈들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빈들의 체험 가운데 이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믿음의 수준이 귀로 듣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내가 빈들이 되었을 때는 내가 귀로 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들일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다니는 걸 한가하게 만드는 거는요, 주님이 너희 이제 나 좀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했던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이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순간에요, 그러니까 빈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빈들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더욱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빈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에요. 빈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더욱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위험한 사인이에요. 사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조차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빈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빈들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빈들에는요, 뭐 스마트폰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컴퓨터가 있겠어요? 텔레비전이 있겠어요? 무슨 우리의 시선을 끄는 무슨 뭐 네온 사인이 있겠어요? 무슨 커피숍 같은 게 있겠어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광야에 지금 2만여 명, 10,000명이 넘는 이런 인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의 시선을 빼앗겼을 텐데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는요, 말씀에 집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힘이 되거든요. 말씀이 프레시한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나에게 주시네.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중했어요? 거기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14장 그 15절 말씀 보시면요, 얼마나 그 집중을 했냐면요, 그 본문에 아침부터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저녁까지 배고픈 줄 모르고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빈들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빈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상황 정말 대면이 어려워요. 그런데 또 하나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요, 저주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냐 다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기를요, 이 코비드 시간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는 숫자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에 힘을 얻고 있어요. 정말 말씀에 힘을 얻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코비드 상황 속에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못했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는 새벽 기도회 또 제자 훈련 이런 거 모조리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속해도 대면이 어려워요 지금. 근데 줌을 통해서 모이는데 놀랍게 더 잘 모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잘 모이냐면요, 심지어 한국에 계신 분이 속해 대면 속해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분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면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아니죠. 굉장한 일 아닙니까? 코비드라고 하는 상황, 빈들의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상황이, 그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에 예수님께서 가시니 빈들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가셔요? 너희들이 비록 빈들이지만 내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이제 하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 코비드 상황 속에서 무슨 단기 선교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선교부에서 지금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그거를 뭐 USB에 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온라인으로 뭐 업로드 시켜서 다운로드 받게 하든지, 그것을 그 현장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영상을 또 거기에 뭐 어린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그것을 쫙 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든지 수련회이든지요. 비록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광범위하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의 빈들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또 경제적인 빈들을 만난 분이 계세요. 그렇죠? 경제적인 빈들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건강의 빈들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관계의 빈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빈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빈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빈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귀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펼쳐놓으신 이 빈들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 빈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세상만 의지하지 말고 너의 주변에 시선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에게만 너희가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빈들 가운데 나랑 시선을 맞춰. 너가 정말 기어코 너가 나를 보는구나. 그럼 빈들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붙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빈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됩니다. 물질이 없었어요. 근데 물질이 또 넉넉하게 됩니다. 물질이 넉넉하지 않지만은 다음 달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도 나름대로 내가 지혜롭게 또 조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훈련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금세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서 눈을 떼어버리고 또 사람들이 좋다고 만나러 가고 세상 따라가고 회복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으로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다시 빈들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빈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빈들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빈들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면, 회복을 시켜주신 이후에도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내가 붙들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빈들이 훈련이라고 한다면요, 결국 훈련은 뭐예요?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빈들의 훈련에서 너 합격이야. 하나님께서 합격의 도장을 꽝꽝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빈들에서 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의 시간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빈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빈들의 훈련을 시키세요? 빈들의 훈련을 시키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너가 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빈들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좌절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사방에 좋은 것이 아무리 들러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조그만 일에 화내지 않고요, 사단이 온갖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빈들로 부르시는 겁니다. 빈들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네온사인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빈들의 훈련. 예수님께서 빈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이 기적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기적은 목적이 있어요. 빈들의 목적이 있죠.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손 위에 있는 이 보리떡, 음식, 떡, 밥,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실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이 땅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준 예표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밥 한 끼 해결하려고 떡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면은요, 그것이 해결되면 또 배가 고픈 겁니다. 다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요, 또 허기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정말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면은 너희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나를 의지하고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빈들의 기적하고 연결시키면은요,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떡 때문에요. 떡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 이것 때문에요.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떡 때문에 바빠요. 바쁘다고 가버리면은 떡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쁘기도 해요. 내 삶이 바빠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내가 그 시선을 떼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하게 된다면은 떡도 먹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빈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가 떡을 찾는다면은, 떡만 찾는다면은 너는 또 배고프게 될 것이다.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너는 떡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이 없이 빈들이든지 무슨 다운타운이든지 아무리 어떤 것이 많다 할지라도,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된다면 빈들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떡 때문에 와요. 떡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굶어 죽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야. 연결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여줄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 바로 이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있는 것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 저는 밴쿠버가 참 아름다워요. 요즘 날씨가 참 좋으니까 밴쿠버가 참 아름답다. 어디를 가든지 바닷가, 어디를 가든지 바닷가 있잖아요. 그 바다가 쫙 펼쳐지는 그 모습, 광경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은 아름다운 경치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날씨도 정말 기막히게 날씨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요, 좀 슬픈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밴쿠버가 하나님이 더 잘 보이도록 이곳이 빈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주민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또 이민도 잘 되고 좋은 기업들도 들어오고요, 지금보다도 더 부흥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한편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점점 안 보일까? 물론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도 들어오고요, 기업들이 세워지고, 그러면 고용이 또 창출되기도 하고요, 교인들이 또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정말 잘 되어가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당연히 이민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으로
비즈니스의 성공도 이루고요, 좋은 잡도 얻고요, 자녀들도 정말 세계를 향해서 마음껏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펼쳐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삶을 영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더 좋아지면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헛된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안 계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것 때문에 이 도시 잘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안 할 겁니다. 대신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진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목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만족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만족은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혹시 빈들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징조가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차피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라면 좌절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말고 빈들은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빈들에 있다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빈들은 결코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은 영원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시선만 안 뺏기면 다시 빈들로 돌아갈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들이라고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로 일컬어진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거 하고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 임금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반지를 만들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글귀를 하나 적으라는 거예요. 그 글귀가 어떤 글귀냐면은, 그 글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다윗이 얘기했냐면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 글귀를 보면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또 한편, 내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글귀를 보면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글귀를 그 반지에다가 적으라는 거예요. 그 세공업자가 고민하다가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을 찾아가가지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글귀를 보면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요? 또 패배하고 돌아오면은 이 글귀만 보면 힘이 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뭔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게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평생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질 때 보면은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올 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 글귀를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보면 다시 힘이 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눈을 맞추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찬양할 텐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요. 당신이 만족하는 그곳에 나도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내가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